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데,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하나님 그런 교만한 생각으로 하나님 무시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아뢰고 있사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 동안에 말씀 야획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인터넷으로 진행하여서 여러 한계가 있지만 어려운 시기에 이 말씀 야획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며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10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이고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말씀이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쭉 한번 따라가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은혜, 유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말씀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왕 때까지 하나의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타락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두 개 나라로 분리가 되죠. 10개 지파가 중심이 되었던 북이스라엘과 또 두 개 지파, 즉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었던 남 왕국 유다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당시에 이 남유다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은 그 남유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활동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는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볼까요? 32절 읽겠습니다. 3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피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믿는 사람들에게 새 언약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새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옛 언약, 예전 언약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전 언약은 이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다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영적인 의미가 출애굽은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라라는 이 영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 24장에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이죠. 사람들은 이 십계명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거기서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보충해서 613개 그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옛 언약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어떤 일을 합니까? 아내와 가정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또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남편이 아내를 돌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책임을 지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을 말미암아 그 언약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로지 관심사는, 하나님의 정말 큰 목적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마디로 은혜 받은 인생, 축복받은 인생, 최고의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앞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약이 파괴된 우리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고통 속에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 죽어서도 지옥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로는 도저히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으니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그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오늘 32절에 말씀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3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굴까요? 예, 하나님이시죠. 그 나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 속에, 우리가 그 말씀을 도저히 따를 수가 없으니까 우리 속에 오히려 그 속에 둬버리고 또 그 속에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 언약의 내용은 오늘 이 33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새겨지는 것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속에 새겨질까요?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사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믿고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10일 동안의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드디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한 사건이 우리들에게 너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고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신 이유도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부터 교회가 생겨나고요. 믿는 자들에게 힘이 생기고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내가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겨지고 그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또 한번 요약하자면 새 언약의 내용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고 하나님이 진짜 체험되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즉 성령님이 임하셔야 오늘 이 사건들이 나에게 새 언약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가지만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을 100% 믿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신약 388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태초부터 있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구이실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사도 요한은 고백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 말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좀 약간 좀 적절치 않은 비유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부모님이 뭐 여기에 계시던 또 한국에 계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생전에 계시든 아니면 지금 이 땅에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누구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부모님 계셨다는 사실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봤고요. 그분을 만졌고요. 그분과 함께했던, 접촉했던 사건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한국에 계시든 여기 계시든 생전에 계시든 그렇지 못하던 간에 지금 나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지금 내 옆에 있지 않지만 부모님은 확실히 계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지고 체험하고 오늘 생명의 말씀을 체험하듯이 우리 안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100%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바로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이 불행한 이유가,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댑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힘들다고 이야기하고요.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배경이 변변치 못해서,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 심지어 내 외모가 잘생기지 못해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인생이 가장 힘든 이유는, 인생이 고통받는 이유는, 실제적인 진짜 이유는 바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인생을 힘들게 하고요. 죄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이 없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기쁨의 삶, 기대되는 삶을 살 수 없고 어차피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죄를 짓고 또 후회하죠. 또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죄를 짓고 또 후회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제 야가가지고 그것을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구나. 죄를 피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죄를 지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죄를 지어도 안 지은 척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남들에게 안 들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해방될까요? 우리가 이런 근심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애인을 사귀고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것, 혼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해방될 수도 없어요.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결국은 포기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있는 인생이 원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인생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죄가 씻어지고요,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요, 죄가 싫어져서 이제 죄를 다시는 짓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고통뿐인 이 인생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기쁨이 있고요, 평안함이 넘치고,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오늘 하루 평안하고 기쁜데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이 기대가 되는 소망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요. 세 번째는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예전에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문제를 만나면 내 힘으로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그래도 더 꼬이는 것이 문제였고요, 더 큰 고통이 쌓였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주저앉고 말고 그냥 그런 인생을 받아들이고 삽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불가능했던 문제들,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 일들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말미암아 보호받고요, 해결이 되고요, 기적이 있고요, 응답이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 말씀야유이란 프로그램을 수천 명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한 10,000명 가까운 사람 이상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랑 같이 말씀야유를 진행하고 같이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안내를 했습니다. 한 10년 가까운 세월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야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만나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주로 봤냐면요, 알코올 중독이었던 사람, 절대 술을 못 끊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술이 끊는 역사를 봤습니다. 심지어 도박에 빠져서, 갬블링에 빠져서 감옥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도 계속 도박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도박을 끊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더니 도박을 끊었다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교회 오는 역사들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담배를 하루에 5갑씩 폈던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정말 친하게 지내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요, 그분이,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담배를 아무리 펴봐도 2갑, 3갑밖에 못 피는데 어떻게 해서 5갑을 필 수 있습니까? 당신이 기록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5갑을 피려면 자다가 일어나서 담배를 피고 다시 자야지만 5갑을 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담배에 중독된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도 말씀량을 통해서 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그들의 성격과 그들의 모습들이 바뀌더라고요. 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정말 이제까지 우리가 도저히 내가 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도저히 내가 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도저히 내가 이 고통의 인생에서 벗어나는 것은 갈 길이 방법이 없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이 새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처럼요,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이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말씀 여행 동안에 다시 한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이 말씀처럼요, 인생이 기대가 되고 기쁨 평안 소망 가운데 사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기대가 되며 정말 멋진 인생이 될 것 같다 라는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 언약을 주셨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지킬 수 없음을 잘 아시고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그 언약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없고 내 마음에 담아둘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제는 고통의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 평안 소망 가운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나도 성령님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성령님이 임해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지만 100%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 정말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아직도 허덕이고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죄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음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미암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신 성령님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혹시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인생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고 간구하오니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의 놀라운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생명의 태초부터 계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음바 되고 본바 되고 만짐바 되는 사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로 허덕이고 고통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 평안, 소망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